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15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요사백 17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치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샘물을 배 안에 있으니 당연히 물을 다시 마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물 안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정말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여자의 고달픈 인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다시 물 길러 올 필요도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여인은 제게 그런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정말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나 여자가 요구하는 것이나 다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정말로 여자가 숨기고 싶은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마음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로 숨기고 싶은 마음의 상처인데 예수님의 물음에 왜 그런 것을 묻습니까? 라고 하지도 않고 또는 왜 남의 개인적인 일에 간섭합니까?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하여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다면 즉각 반응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든 것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그 상처를 건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 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도의 차이지 모두가 비슷합니다. 단지 사람에 따라 표정 관리를 다르게 잘할 뿐입니다. 하여튼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픔을 느끼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 놓은 여자의 마음은 참으로 편해졌을 것입니다. 기왕에 앞에 있는 유대인이 다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에 당신이 그렇게 내 마음을 꿰뚫어 보았으니 당신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전령들이었고 또 어떤 선지자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등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여인의 마음은 많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인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것을 알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것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로 성전 예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좋은 건물, 큰 교회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큰 선지자 정도로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축복을 빌어주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은 과거의 선지자들도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예루살렘 소식을 듣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그의 관심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에 만족해하며 다른 곳에 관심을 가져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릴 부분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큰 사도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고백하기를 더욱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귀한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 길을 쉬지 맙시다.